오늘 본문의 타이틀은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공 분야가 정토입니다. 그래서 정토에 대해서 할까 그랬는데 이번 기회는 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했는데, 절에 몇십 년 다니는 불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 끝에 무엇을 깨달으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6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은 것은 연기입니다. 이 연기에 의해서 팔만대장경이 다 서술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기의 준말입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 날생자, 일어날 기자, 어떠한 결과가 가져온다는 뜻이 연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연기를 말씀드릴 때 이 연기의 법칙을 잘 알고 잘 실천하면은 행복의 문이 되고, 연기의 법칙을 잘 못하고 그릇되게 행동하면은 불행의 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불자가 불자다운 삶이 이룩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에서 연어로 이어지고 연에서 과로 이루어집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은 인이에요. 인이 싹이 터가지고 거기에 주인이 어떤 영양분을 주느냐, 어떻게 물을 주느냐, 어떻게 김을 매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연 생기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 생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정해진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의 밑에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이 연기의 법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바엄경에 보면은 연기 법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 법경에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깨달은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출현하기 전에도 이 연기법은 있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인멸한 뒤에도 연기법은 영구불변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연기법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한 것이 최초의 12연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감연기설이니 아레아식 연기설이니 법계연기설이니 또는 진여연기설이니 여러한 연기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유전연기가 있고 환멸연기가 있습니다. 유전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문으로 가는 것이고,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유전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업을 짓고 이러면서 생사윤회를 하는 게 이게 유전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유전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태어납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고 태어난 게 뭐냐? 내가 아주 관상을 잘 보는데 관상 보고 싶은 분은 내한테 오세요. 관상을 잘 보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태어나면서 약속하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게 유전연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업을 짓는 것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과의 연속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보고 우리가 스님들로부터 진리를 듣고 마음에 와 닿는 법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절집에 들어와서 학문을 한 30, 40년 했습니다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수집해서 내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연하면서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쓰는 것이 논문이요 저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죽음 문턱에 똑 다다랐는데 지식은 죽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힘이 되지 못해. 절대적으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식에 그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고 내 나름대로 수행에 전념하려고 해요. 수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광법회에 오셔가지고 지식을, 정보를, 부처님 말씀을 많이 습득하시지만은 실천하는 불광법회의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 건교에 도봉산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 불황산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산들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서 올라가요. 저 삼각산을 올라가는데 평창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송숙구 거사님은 평창도 사신다는데 평창동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입니다.
밑에 형제봉에서 형제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길을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길을 샅샅이 마음속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않으면은 삼각산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참회를 해야 됩니다. 스님이나 죄가 붙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은 죄를 안 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저도요 틈만 나면 악업을 짓습니다. 악업을 짓.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을 내 스스로가 관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발전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송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의 근본이 드는 계율이에요. 그 계율의 한 가지로 딱 명하면 지약정선이라 그럽니다. 그칠 지자, 악할 악자. 악을 그치고 더할 정자, 선으로 나가는 것이 계율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 계율의 근본 정신을 두고 우리가 참회를 하고 작선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삼매가 오는 거예요. 선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마바냐마 바라밀 실천을 하자 그러잖아요. 마바냐 바라밀이 그냥 옵니까? 마바냐 바라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언제 들었단 말은 안 해. 마바냐 바라밀이라는 것은 지계의 근본을 두고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지 않으면 절대 마바냐 바라밀을 오지 않습니다. 마바냐 바라밀이 지혜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근본을 둘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계정신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선정이 안 온다. 이런 것을 우리 불광법회 모든 신자님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명심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시가) 다 되는데 이제 가름할 시간이 있습니다. 파올로 코엘로라고 하는 분이 쓰는 글귀 가운데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할머니가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 앉은 손자가 할머니한테 묻기를 할머니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너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근데 손자가 가만히 보게 뭘 쓰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대답하기를 너는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스님이니까 스님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너는 커서 큰 일을 할 때에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은 우리 불자는 자기 판단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는 자기가 판단할 때 부처님의 교법을 근본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근본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진 권사님이 대각회 법안정사에 오셨을 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도 화합시키려고 하면 죄가 있다고 하고, 죄가 있어도 화합을 위해서는 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어떤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 교리를 근본으로 해서 내 판단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욕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욕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나도 여러 번 주례를 써봤지만은 수레 설 때마다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결혼을 할 때는 다 싱긋싱긋 웃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한 2, 3년 지나면 내천자가 꺼집니다. 내천자가 왜 꺼지겠어요? 마음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하는데도 참는 것이 근본이에요. 사업하는데도 참는 것이 근본이에요. 학문하는데도 참는 것이 근본이에요. 대인관계에도 참는 것이 근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밤 늦었어. 집에 와보니까 자기 방에 부인이 어떤 남자하고 자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얀 고무신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얀 고무신이.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식칼을 들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가 또 갖다 두고 세 번째 하는데 부인이 누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시동생이 스님이 된 시동생이 와 있어요. 그래. 잘못하면 자기 여동생을 죽일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참으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연필 심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나무를 깎을 때처럼 우리가 쓰라린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연필로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글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연필은 지울 수가 있어요. 뭘로요? 불광사 신도님도 똑똑해. 지우개로 지었는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회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참회로. 우리 옛말에 다 있잖아요. 100년 동안 쌓아놓은 섭이라도 성냥불 하나면은 태운다고.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업을 지었더라도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면은 부처님의 광명에 의해서 내 업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잘못 썼더라도 지우개를 지우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에 참여한다. 네 번째는 연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무 안에 드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불자는 이 몸뚱이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되돌아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청정하지만은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업을 짓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몰래 마음자리를 가끔 상기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불자가 되라. 파울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내 소리예요. 그 결기를 내가 갖다 좀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연필은 늘 움직이면서 자취를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를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살면서 많은 자취를 남깁니다. 이 자취가 자손들에게 누가 되는 자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취가 되고, 스님들에게는 이 자취가 큰 선지식이 되는 자취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서 본문 마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팜플렛을 나눠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건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내가 이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미안해요. 한 2부만. 연기의 법칙은 슬픔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슬픔이 있네. 같이 따라서 좀 해보세요. 삶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있다네.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고,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네.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다네. 그대 없는 나 없는 그대, 그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네. 그렇죠? 스님들이 있으므로 신도님이 있고 불광사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거, 연기라고 하는 것을 가슴 가득히 세우시고 불광의 날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